5월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우리 장소는 고흥군 우리 거금도의 연소화평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역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교사주일을 맞아 우리 교사 위로회를 갖고 또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교사분들에게 함께 그렇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오프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달 15일은 점심을 오프하고 구제를 온하는 것으로 신앙의 실천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일들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아마 교회 오시면 그렇게 우리 구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봄 대신방 개인 면담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 면담을 통해서 함께 티타임을 나누고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한미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선물을 나누시는 시간을 우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청년회에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잠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우리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우리 어르신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죄송스럽지만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요. 우리 7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남녀동도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요. 우리 7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나이를 안 밝히시려고 안 일어나 주셨어요. 우리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함께 그들을 섬겨드리고 함께 은혜로 그것을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함께 감사하고 그것들을 서로에게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환하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13장 제가 웃기게 생겨가지고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아주 교독하시고 우리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는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서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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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부터 관계의 여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대의 갈등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세대 갈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문제가 양극화 현상입니다. 사회 전반의 중간 계층은 사라져 버렸고요.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극으로 분화되고 집중되는 이 양극화 현상이 한국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가령 소득의 양극화가 있는 것이지요. 또 교육의 양극화도 있습니다. 이념의 양극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이 일어나고요. 지역의 차별이 일어나고요. 이념이 대립하고 세대의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주보 칼럼에 자주 등장하는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 이런 지적을 이 노 교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칼럼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성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하는 단점이 무엇이냐? 한 대학생이 이 노 교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흑백 논리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흑백 논리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요, 흑백 논리가 만연하다고.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삶이요,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 노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 흑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흑백은요, 이론만으로만 가능한 색이랍니다. 사실 세계는요, 4가지 원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입니다. 이 색들이 밝은 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점점 흰색이 되고 어두운 방향의 점점으로 가다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런 흑색이나 백색이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색이 사라지는 끝점도 없고 모든 색이 채워지는 원점도 없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흑과 백을 연결짓는 중간색 회색이랍니다. 그래서 밝은 회색이면 백에 가까운 것이고 어두운 회색이면 흑에 가깝다, 이렇게 이 노 교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요, 흑과 백은 존재하지 않고 밝거나 짙은 회색만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회색 분자인데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잘됐다. 회색이 실제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색 분자 아닙니까? 저 편이 없는 흑과 백이 아닌 그 회색 분자들을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회색 분자를 배제하면 삶의 현실이 배제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 노 교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이요, 이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적 폐쇄성에 갇히게 되었고 절대주의적 신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니 양극화가 일어나고요, 흑백 논리에 빠진 한국 사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흑백 논리의 양극화는요, 갈등을 일으켜서요, 세대 간의 갈등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겪는 것이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되었지요. 또 경제와 정치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세대마다 겪는 경험들이요, 너무나 다른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요,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또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가 있고요, 민주화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요, 한 번도 데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곳에는 얼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지, 어릴 적에. 그러니까 민주화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인 것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세대는요, 각 세대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령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요, 386 세대가 있고요, X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X세대입니다. 90년대 그렇게 오렌지족으로 그렇게 분류됐던 X세대이고요. 7080 세대가 있고요, 또 N세대가 있습니다. 또 밀레니엄 세대라고 말하고요, 요즘은 I세대다, Z세대다 말하는 각자 세대들이 있습니다. 세대가 점점 세분화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각 세대마다 어떤 특성들을 갖고 차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농담처럼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집에서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집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요. 집안에서 정치 이야기만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는 한편으로 또 아들은 한편으로 서로를 주장하면서 죄다 아니다 뭐 난리다 이러면서요, 나라를 걱정하면서 가정 안에서 한솥밥을 먹은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과 학생이 갈등 가운데 있고요, 회사에서는 상사와 직원들이 그 세대별 갈등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의 청정지대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전혀 겪지 않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갈등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지요. 가령 예배 찬양 같은 것입니다. 예배 찬양을 하게 되셨을 때요, CCM을 불러야겠습니까? 찬송가를 불러야겠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제게요,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고요, 청년들은요 CCM을 부르는 것을 호흡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예배 때 어떤 찬양을 골라야 할까요? 이게 세대간의 갈등이 아닙니까? 예배당에서 음료수를 마셔야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어떻게 감히 예배당에 와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홀짝홀짝거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그렇게 탓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요, 예배당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간단하게 음료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여지는 일인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요, 마음 같으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한번 손 들어보면 어떨까? 예배 때요, CCM을 불러야 할까요? 찬송가를 불러야 할까요? 찬송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해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다 각자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짧은 치마를 입어도 될까요? 입으면 안 될까요? 교회에서 오는 남성들은요, 양복을 입고 교회에 갈까요? 아니면 편하게 입고 와도 될까요? 가끔은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고립된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혹은 나와 같은,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세대 안에서 고립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오늘 아마 식당에 내려가셔서 보시면 식사하실 때 그 세대 간의 고립들을요, 아주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 간으로 식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젊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청소년은 청년들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요. 그 세대 간의 고립들이요, 꼭 갈등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겪지 않는데 그분은요, 세대 간의 고립도 아니라 홀로 고립된 분들이요. 그러니까 갈등을 겪지도 않는 것이지요. 세대의 갈등을 피하고자 세대의 고립을 택하기도 하고요, 홀로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세대의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기성세대가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젊은 세대는요, 기성세대를 바라보며 사고방식이 낡았고 구시대적이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머리를 염색한 청년에게 장로님이 와서요, 왜 까만 머리를 그렇게 두지 노란색으로 염색했느냐 그렇게 핀잔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요,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왜 흰머리를 검게 염색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마음이 뭐가 열리지 않으셨어요? 1부 때는 뭔가 효과적으로 웃으셨는데 아픔이 있으신가 봅니다. 왜 장로님은 머리를 그렇게 검게 염색했냐고 이 청년이 되묻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장로님이요, 할 말이 없으셨답니다. 이런 세대의 차이가 교회 안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대의 차이가 때로는 갈등을 만들어내고요, 그 갈등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닥쳐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냐? 이것을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이것을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의 차이, 그리고 차이를 넘어서는 갈등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를 말씀으로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오늘 본문을 함께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원래는 믿음의 차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과 수고로 이해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조금 관계적인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아브람과 그의 조카인 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끝에서부터 아브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제는 아브람이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 데라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란으로 가게 되었고요. 다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의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땅 그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기근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의 약속이 있어서 떠나갔지만 그것은 어떤 곳이 있었느냐? 기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기 좋아 보이는 곳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2장에서 갔다가 어느 일을 겪게 되느냐?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의 왕이요,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졸렬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로 말미암아 아내를 찾고요. 애굽에서 많은 부를 얻어서 애굽을 떠나게 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족과 롯과 같은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그 갈등의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조카 롯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2015년도에 광야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20일 동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22일 동안 설교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떠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믿음 있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의 일이 12장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그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입견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다 보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을 여기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의 부르심이 너무나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었냐?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는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가요 많은 재산을 준 거예요. 많은 것들을 막 부어준 거예요. 네 누이니까 그 네 누이를 나에게 주라 그러면서요 많은 재산을 막 부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얻고 애굽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 사건을 가지고 혼내시는데 특이하게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혼내냐면 바로를 혼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누구를 혼내시냐면 바로를 혼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가 혼쭐나서 어떻게 하느냐 혼쭐난 바로가 아브라함을 놓아주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이 일어났던 흐름 속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시점에 와서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되었냐? 애굽의 바로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진 것이요 당시에 바로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바로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마저도 다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한마디를 하려고 그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서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그러면 그 조카 롯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 때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시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경제적인 힘들과 어떤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시족 사회였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는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고요 조카 롯과 함께 떠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아마도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여행하고 먼 길을 떠났던 이 조카 롯은요 아들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유일한 피부치가 이 조카 롯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관계는요 삼촌과 조카 사이이지만 꼭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혹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도 그런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무엇을 겪게 되느냐? 갈등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겪는 세대 안에서의 갈등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겪는 그 세대들의 갈등들도요 당연한 것이요. 믿음이 있지만 같은 가족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세대와 갈등을 겪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여준 듯하는 그런 한 구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처음 떠날 때 가진 것이 별로 없었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6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그 갈등을 충돌시키는 어떤 원인들이 제공되는데 뭐냐면요 소유가 많아서입니다. 그러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소유가 충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안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소유의 충돌로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 생존을 앞두고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실업률이 높아지자 그 화살을요 기성세대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그런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나약하고 게으르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한국 사회가 더 가난할 때는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덜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자 이 소유가 충돌을 일으키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잘 봐야 하는데요 성경은요 이 갈등 자체를 문제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은요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을 통해서 이 관계에 면역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한국 사회에요 A형 간염이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이 A형 간염이 30, 40대가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가 되니까 야 이게 이 A형 간염에 걸리면 어떡하냐? 얼굴 노래져 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의 불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뉴스를 지켜봤는데 30, 40대가 이 A형 간염에 취약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A형 간염 예방 백신은요 1997년부터 신생아를 대상으로 의무화되었답니다. 그러니까 97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요 전부 다 예방 백신을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있어요. 그러면 50대 이상들은 어떻게 되었냐? 이 50대 이상들은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 위생 상태가 나쁠 때 어린 시절을 보내서 A형 간염을요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서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50대 이상 분들은요 더럽게 자라서 그 몸에 항체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예.
이게 참 재밌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형 간염에 그 항체가 생겼는데요, 위생 상태가 좋을 때 오히려 여러분 그 항체가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우리 사회에 이 갈등의 문제가 꼭 이 항체 같은 것이에요. 무엇이냐? 갈등을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갈등을 없이 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요, 관계에 항체가 없어서 면역력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요, 그 갈등을 일으키고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가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얼마나 전 세대가 예배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요, 1925년생 어르신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일제시대를 겪었던 우리 어르신과 함께 예배하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20살을 갓 넘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요. 네. 그 70년의 격차가 이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것이요. 관계의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어쩌면 갈등을 겪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시대가 갈등을 겪지 않게 되자 관계의 항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봐야 하는데 갈등을요, 덮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부각시키고 보여줍니다. 경건의 삶은요, 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이슈를 무시하지 않고 신앙으로 부딪히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이요, 믿음을 가져도 때로는요, 관계가 깊어도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느냐? 그 관계의 항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관심은 이 갈등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가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여주려는 것은 그 갈등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하려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여주는 그 세대 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8절을 시작할 때 이것이 제 눈에 깊이 들어왔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이요, 롯을 찾아가서 뭐하고 있느냐?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이 이 갈등 속에 무엇하고 있느냐요, 이 롯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삼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애굽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고 하란을 겪으면서요, 여러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요, 롯도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롯이 이런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막 목자들이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삼촌의 목자들에게 이 조카의 목자들이요, 서로 대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요 막 롯을 불러가지고 호되게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요, 조금 점잖았다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에휴, 내가 상대하지 말아야겠다라고요,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지금요, 이런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하고 있냐면 소통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넘어서는 그 첫걸음은 무엇이냐?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요, 소통이 안 되니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니 방언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번 주에 생명의 삶 큐티에 골로새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현들이 그러셔서 굉장히 낯선데요. 이번 주 생명의 삶 큐티에 골로새서를 하게 되었는데, 골로새서 4장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제게. 왜 골로새서 4장이 흥미로웠냐면 골로새서가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해요.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할 것 같은데 4장에 보면요, 문안 인사하고 우리의 소식을 알려주라, 그런 것으로 4장의 4분의 3 정도를 할애하고 있어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요,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 것으로 기도를 권면하는 것을요,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골로새 4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려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재밌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 사정을 알리겠다, 내 상편이 어떤지를 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무엇하고 있냐,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런 소통과 이해에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일어나졌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 소통과 이해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데 이 소통과 이해의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그 시작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소통의 비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먼저 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 롯에게, 믿음 없는 자 롯에게 먼저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소통과 이해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나중된 자에게, 믿음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소통의 비결입니다. 세상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갈등이 있으면요, 윗사람은요 아랫사람이 찾아올 때까지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혹은요, 윗사람이요 아랫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요 어떻게 되느냐, 윗사람이, 먼저 된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가진 자가 먼저 찾아가는 방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사람과 소통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먼저 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소통과 이해는 먼저 된 자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을 맞게 되면서 청년회에서 어르신을 섬기는 일들을 이번 주에 한다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오늘 막 꽃 나눠주고요, 막 선물 나눠드려 하는데요, 막 쭈뼛쭈뼛 해가지고요, 누구를 나눠드려야 할지 막 엄청 어색하게 이렇게 나눠주었는데요, 청년들이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봉사하는 것보다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식사를 하게 될 때 우리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식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던져놓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청년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았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화들짝 놀란 것이지요. 예. 예, 우리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할머니도 죽이는 것이고 청년부도 죽이는 것이다. 청년들이요, 지금은 너무 어렵겠다, 이런 피드백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얘기가 청년부에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훌륭한데요, 그렇게 막무가내 식사를 하는 것보다 언제 윷놀이라도 한번 하면서 교제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청년부 훌륭한, 그런 피드백을 청년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윷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제안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들 아닙니까? 어르신들하고 함께 윷놀이를 해보겠다. 먼저 찾아가는 가르침을 따라 소통하고 이해하고 관계해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 그 먼저 찾아가는 것을 배움받은 우리 어르신들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맛있는 것 해주실 권사님들이신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만드신 된장찌개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콤, 짭짜름, 매콤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된장찌개를 끓이실 수가 없는데, 아무 반찬 없어도 그 된장찌개만 먹으면요 막 입맛이 저절로 그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맛있는 밥 해주시고 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실버 목장의 신방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권사님들께서 제게 인사하신다고 제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쌈짓돈을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고 그렇게 거절하니까 아유, 권사님이요 안 받는 거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속으로 아하, 안 받는 거 아시는구나, 이러고 덥석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마침 차가 고장났는데 차를 고치게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제 그 용돈 저 주시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써주시라고요.
함께 윷놀이하면서 예, 맛있는 거 드시면 좋지 않겠냐고요. 그 먼저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세대의 갈등들을 그렇게 녹아내리게 만들고요, 소통하고 이해하며 그 세대 안에서 유익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사나 공동체 안에 각 세대 간에 먼저 찾아가는 이 소통과 이해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세대의 갈등을 넘어서 두 번째, 그러면서 먼저 찾아가 소통과 이해하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 8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소통과 이해를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한 핏줄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무엇을 회복하려고 하느냐면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 안의 갈등은요 이 관계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계가 일어나면 이 갈등이요 해소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사람이 가득한 전철에 할머니 한 분이 타신 것입니다. 그러자 자리에 앉았던 젊은이가요 빠르게 눈을 감고 취침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흔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할머니는요 젊은 것이 그러면서 혀를 차지 않으시겠습니까? 젊은이는요 노인네가 그러면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전철에 타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될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모르는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전철을 타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할머니를 반가워하고 일어서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관계성입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이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에는요 익명성을 찾아갑니다. 편리를 쫓아서 그 모두가 익명성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립되려고만 합니다. 그러자 익명성의 편리를 쫓아 관계의 편안이 사라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익명성의 편리를 쫓는 시대에서 관계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신앙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숙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그 뒤의 이야기를 잘 봐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요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관계성을 끊어버리게 되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지금요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르렀어요? 소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롯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무엇을 보았기에 롯이 그런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의 넉넉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풍요만을 보았던 것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서 애굽의 풍요를 따라서 이 관계성을 떠나버리는 롯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믿음의 계승이 끊어져 버린 일들이 이 롯에게 일어납니다.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요 롯이 겪게 되는 일들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십니다. 그러면서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겨우 생명만 부지하여 딸들과 살아남게 되었는데 술 취해서 그 딸들과 관계하게 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족 속에 뿌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이 롯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애굽의 풍요였습니다. 물의 넉넉한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계승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떠나버렸던 롯에게는요 그 멸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이것이 꼭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고요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요. 우리 시대의 믿음의 세대 간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믿음의 계승이 끊어져 갑니다. 기성세대를요 그저 꼰대로 여기는 것이지요. 낡은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요 적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의 세대가 끊어져 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핏줄 한 가족임을,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그 믿음의 계승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그 갈등을 넘어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세 번째, 갈등을 넘어서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해요. 깡패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말해요. 네, 네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 기득권이 있는 사람, 권리를 가진 사람은요 네가 가라고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것은 이 존중과 배려가 세대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CBS 방송에 꽃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한 토막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한 패널이 이호숙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자신은 어른들을 존경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어른들 존경하지 말고 존중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조정민 목사님이요, 그 패널이었던 조정민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존중은 상호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존중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어른이 아랫세대를 존중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존중받으며 자라야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으로 공감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랫세대를 향한 그 어른 세대의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아이들이라고요 뒷전에 밀어놓고 너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요 존중해야 하는 것이요. 제 어릴 적의 이야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이제 개척을 하시려고 할 때 두 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저희 형님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앉혀놓고 개척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게 되면 등록금을 못 낼 수도 있고 밥을 굶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네, 그런 협박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개척해도 괜찮겠느냐 그렇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죽어도 안 돼요. 네, 나를 죽여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제가 그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것이 무엇으로 남아있느냐, 아버지가 아들들을 존중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 존중의 기억이 남아서 그 아버지의 관계들을요 좋은 것으로 맺어갈 수 있는 그 여력이 남아있게 된 것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분노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 간의 그 분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갈등이 아니라 평화가, 사랑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존중과 배려가 우리 호선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어르신들을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을 세워드려 가는 것이지요. 또 어르신들은 우리의 젊은 세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호선나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냐, 갈등 속에서 먼저 찾아가는 소통과 이해를 이뤄내고 관계의 회복을 만들고 존중과 배려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4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요 에브로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오면서 무엇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했을 때,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났지요. 살기 위해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겪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요 붙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를 찾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자 먼저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먼저 찾아가고 관계의 회복을 말하게 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답니다. 영어로요 실망이요 disappointment인데요, 그런데 그 실망 속에서 그것을 실망이라고 읽는 대신 그 단어의 한 글자를 바꾸어 his appointment라고 읽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disappointment 실망이요 his appointment 그의 약속이 되어더랍니다. 실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의 약속은 실망스러운 일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답니다. 때로 우리는 세대 간에 서로에게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요. 그러자 실망이 그의 약속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혼남 공동체 안에 세대 안에서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그 소통과 이해도 일어나고요, 관계 회복도 일어나고 존중과 배려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소통하고 이해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 존중과 배려를 앞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각 세대마다 그 예수님을 쫓아 그 세대의 갈등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들을 가야 하는 것이요,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고 각 세대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봐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호소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세대들을, 각 세대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으로 함께 찬양하며 각 세대를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지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함께 찬양합니다.